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올라오는 느낌이 드네요. 이 학번에 연달아 좀 단에 섰다가 4월달에 좀 많이 섰다는 이유로 좀 많이 뒤로 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여유가 좀 생겼었는데 제게 좀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는 좀 신약을 좀 공부해서 좀 선포를 해야 되나, 나도 이제 이 신약 공부를 해서 말씀드려야 뭔가 좀 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할 텐데 또 구약에 관한 궁금증들이 자꾸 생기면서 오늘도 구약에 관한 말씀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주인공은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쓰여진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도 뭔가 주인공처럼 잠깐 드라마로 나타나는 이방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이방 족속들 중에서는 이방 사람이 주인공인 경우도 있고 이방 족속 자체가 주인공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모범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 살펴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이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겐 족속들, 가리 족속들, 그렛 족속들, 이 다윗 족속, 다윗의 왕조를 지켰던 가리, 그렛 족속, 블렛 족속들. 예전에 그 왕정 시대를 말씀드리면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레갑 족속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거론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거론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특별히 이 여인들, 그렇죠? 이 예수님의 족보에 거론되는 여인들은 다말, 룻, 라합, 바세바 이렇게 거론이 됩니다. 근데 참 보면은 좀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이 여인들은 이 바세바를 제외하고 이 여인들은 이게 단순히 이 족보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과 뭔가 희생적인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올라가게 돼요. 물론 악한 왕들도 올라가지만 왕이라는 명목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방 사람들의 같은 경우는 뭔가 목숨 건 결단들이 분명히 필요했고 다말도 마찬가지죠. 유다의 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다의 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목숨 건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랬으면은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기가 있잖아요. 룻도 마찬가지로 정말 힘든 이방 땅에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나오미를 따라서,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과부들끼리 살아가야 되는 그런 가난한 그런 고통을 결단해야 되는,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죠. 오늘 말씀드릴 라합도 마찬가지로 그도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살려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할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습니다. 바세바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바세바는 있지만 바세바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 바세바 사건에서 누가 의롭습니까? 다윗도 아니고 바세바도 아니에요. 우리아가 의롭잖아요. 그렇죠? 우리아는 어떻게든 죄를 짓게 해서 이 다윗의 죄를 덮어보려 했지만 우리아가 협조하지 않아요. 의로움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용맹하고 이 마음의 가짐이 좋은 전사처럼 행동합니다. 결국 이 우리아는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여요. 목숨 건다는 것은 이 우리아에게 있어요. 그래서 참 특별하게도 바세바는 있지만 바세바란 이름이 없고 우리아는 없지만 우리아란 이름이 있어요. 이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족보에도 이 이름 하나 거론하는 데에도 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들의 목숨과 희생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기입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것처럼 성경에는 많은 이방 사람들과 많은 이방 족속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조건 이방 족속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천대하고 소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지켜보십니다. 동시에 이방 족속이라고 모두 다 멸절돼야 될 상대가 아니라 어떤 족속들은 의롭게 지혜롭게 살아남아서 끝까지 함께하는 족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족속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구별되었던 한 사람 라합과 구별되었던 한 족속 기브온 족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여호수아 2장입니다. 이 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압 평지, 그 요단강 건너편 요압 평지, 요압 광야에서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었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첫 번째로 이제 여리고 성에 들어가게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정탐을 들어가게 돼요. 예전에는 12명이라는 많은 사람들 각 지파마다 12명을 보내서 정탐 갔다 왔을 때 의로운 두 사람,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좋은 이 마인드로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단 2명만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그때와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 두 정탐꾼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도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도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쳐들어오는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가는 것을 누군가 보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곳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걸리게 돼서 이 큰 위기가 바로 오게 되는데 기생 이 라합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옥상에 말려둔 삼대 속에다 숨겨주게 돼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신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인정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까지의 내용에 나옵니다. 9절로 1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도 긴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전에 듣기로는 철기 문화를 가진 정말, 그리고 이 거인 족속들이 있었던 정말 두려운 땅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들어가구나. 하지만 이제 긴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땅 거민들이 오히려 더 떨고 있는 모양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돼요.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들이 떨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12명이 갔을 때에는 그들의 철기 문화를 보고 반대로 그들이 훨씬 더 떨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다라는 표현할 정도로 이 크기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가 되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땅의 거민들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라합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라합의 고백을 이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굉장히 강하고 큰 성이었어요. 두려울 것이 없는 이 성인데 라합은 그 소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신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그 정탐꾼들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 정탐꾼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 진실의 표를 보여주세요. 라고 1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여기서 선대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헤세드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룻이 나오미를 선대했다라고 얘기해요. 룻이 나오미를 선대함으로 나오미를 따라 나섰잖아요. 그 은혜를 베풀므로써 결국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었으니 은혜를 갚아주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징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빨간 줄을, 그들을 내달아서 도망치게 했던 빨간 줄을 징표로 그 창문에 걸어 놓으시오. 그리고 그 집에 살아야 될 당신의 가족들을 모아 놓으시오. 그러면 그 빨간 줄을 보고 우리는 그 집 사람들을 건들지 않겠소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생각이 날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곳의 아들이 장남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우리가 사람을 대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피만 보신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라합이 행해야 할 것은 그들을 정탐꾼들을 숨겨준 행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나중에 그 빨간 줄을 달아 내려야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가족들을 불러 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죠.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도 어떻게 걸리게 되면은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 나라 사람들은 저 나라 사람들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주고 도와줘. 이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줄을 달아 내린다는 것도 여기서 보면 6장입니다. 6장 17절에 보면 6장 17절이 아니라 21절입니다. 21절. 21절 말씀. 2장 21절.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을 보내고 바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게 됩니다. 언제 그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붉은 줄을 먼저 달아 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뭔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같은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정말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럼 이때가 돼서 믿음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께서 임하실지 모르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치러 올지 모르니까 때가 되면은 붉은 줄을 달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적군이 아니죠. 이스라엘 군들이 보이면은 달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고 바로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말하겠죠. 그리고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구별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이 라합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라합에 관한 말씀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팝송을 하나 틀어준 적이 있어요. 옐로우 리본 그 관련된 강도가 결혼할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징역을 살게 됩니다. 3년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오크나무에다가 옐로우 리본을 달아주세요. 하지만 그가 이제 모든 복역을 이제 출소를 해서 집으로 가는 길인데 나무에 옐로우 리본이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기사에게 말해서 나는 못 보겠으니까 대신 좀 봐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대신 좀 봐주세요. 나무에 노란색 리본이 달려있으면 나를 용서한 겁니다. 내 여인이 나를 용서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긴장하고 갔는데 그 나무에는 100개의 노란 리본이 달려있었다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거든요. 음악도 우리가 정말 흔히 알고 있는 그 음악이더라고요. 그 제목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제목을 나중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라합을 살리기 위해서 이 빨간 붉은 줄만 보았다라는 것이 바로 그의 구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이 믿음의 행위로 신분과 혈통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됩니다.
동시에 훗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죠. 심지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으로 거론됩니다. 여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객관적으로 체험한 것이 아니라 들은 것에서 난 거예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게 아닙니다. 불운기둥, 불기둥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 이런 것들을 생생히 보고 가진 믿음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 거예요. 라합은 기생이라고 했지만 요세푸스는 여관 주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관 주인을 하면서 이제 기생의 일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많은 객들이 거기에 유숙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세상의 정보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합은 여러 가지의 신들의 이야기, 또 이스라엘의 이야기, 또 다른 나라에 있었던 빅 이슈들을 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들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참신이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이 확신이 생긴 거죠. 들음에서 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들을 임재들을 체험하지만 또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따르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도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보지 않았고 그 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먼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만큼의 먼 거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좀 크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을 가지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은 목숨을 건, 인생을 건 믿음이에요. 물론 이 인생을 걸었다는 것에 대해서 크기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인생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마땅할 헌물과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낭비가 아니라 마땅히 들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인생을 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때문에 이것들이 크고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도 인생을 건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찰병을 숨기는 것도 이 인생을 건 죽음을 각오하는 행동의 하나이고 이스라엘의 편에 선 것도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라합은 아직 모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알지만 전쟁의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편에 들겠다. 빨간 줄을 내달고 다 모이게 하겠다는 것은 뭔가 마음이 흔들림이 있다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때문에 이것 또한 목숨을 건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때문에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의 믿음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행함의 믿음과 함께 언급을 할 정도예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합의 믿음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의로운 믿음이라는 거죠. 라합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살았기 때문에 멸절돼야 할 나라, 그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조건이죠. 기생의 역할을 했어요.
기생의 일을 했단 말입니다. 좋지 않은 행실과 꼭 죽어야 마땅할 멸절돼야 할 그 나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조건을 가진 이방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예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면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신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죽어 마땅할 사람인데 라합의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라합의 믿음을 보셨어요. 정탐꾼들을 그 땅에 보내시는데 정탐꾼들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만나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라합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탐꾼들을 그 길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이죠. 이방인은 분명히 멸절되어야 했습니다. 말씀적으로. 신명기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2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 그때에 너는 그들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방인을 멸절하는 법 중에 특히 가나안 땅에 거하는 7 족속에 대해서는 이 절대적인 멸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언약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땅 족속들은 이 죄가 가득했고 또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가득했던 악한 이 땅의 족속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구별되는 사람이 있었겠죠. 라합처럼. 그래서 라합은 구원을 받았고, 그럼 구별되는 족속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족속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신 것 같다. 우리 이 땅에 있다가는 멸절당하고 죽음을 당할 거야. 죽을 바에는 차라리 속여서라도 이스라엘에게 속하자. 동맹을 맺자.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머리를 쓴 것이 이제 아주 멀리서 왔다는 흉내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들을 펼치게 되죠. 자, 여호수아서 9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이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는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을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오래된 빵을 준비하고 또 낡은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왔습니다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적으로 멸절해라 라고 하는 가나안 땅 이 7 족속 외에 또 특별히 구별하셔서 다른 땅에 있는 사람들과의 언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멸절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기를 신명기서 20장 10절로 12절 말씀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0장 10절로 12절입니다.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예정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이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여호수아도 괜히 화치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이 말씀대로면은 바로 싸워야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가나안 7 족속은 멸절하고 그 외에 다른 성읍이나 다른 나라들을 치러 갈 때나 그 사람들이 치러 오거든 치러 갈 때는 먼저는 화친해라. 그렇죠. 먼저는 화친하고 그 화친이 통하지 않으면 전쟁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멀리서 온 나그네인 척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속았죠. 속았기 때문에 그간 이 화친은 말씀대로예요. 먼 데서 왔기 때문에 화친해야 되구나. 하지만 알고 보니까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었던 거죠. 이 히위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기도와 물음 없이 섣불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늦었죠. 그 조약으로 인해서 그들을 해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15절, 신명기 20장 15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냐.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온 이 땅이 아닌 다른 성읍들에 관해서는 이같이 행하라. 먼저는 화친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땅을 점령하는 원칙입니다. 때문에 이 원칙 가운데 속은 것뿐이지 원칙대로는 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섣불리 화친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3일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되지만 동맹을 했던 이유로 어찌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으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라 라고 하는 얘기에 그들은 오케이 그렇게라도 살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3절 2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3절로 25절 말씀. 여기도 조금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집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기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절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너희들은 대신 종이 되어서 성전에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해라 라고 했더니 좋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당신에게 맡기고 옳은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은 결코 나약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큰 거민들이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의 소식을 듣는 그 족속들은 여호와가 참 신이시구나. 정말 살아있는 신이 여기 있구나. 저 신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속여서라도 저 땅에 속해야 된다라는 그 작전이 결국 먹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여호수아 9장 27절에 보면 잠깐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잠깐의 언약으로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으로 이렇게 자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 합류되게 됩니다. 참 특이한 모습이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애굽을 탈출할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방 족속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성전의 일들, 레위인들이 제사의 업무를 도와줬잖아요. 뭐 나를 때 메고 가고 각각 이 종족이 나눠서 맡은 일들이 있었고 제사장의 일을 돕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힘든 것들이 이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됐잖아요.
항상 나무를 준비해 놨어야 돼요.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굳은 일, 허드렛 일, 정말 종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 그래서 성전 봉사자들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성전 봉사자들이라는 역할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되는, 좀 우리 보기에도 정말 볼품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에 합류되어서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많은 땅의 거민들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왔다 했을 때 서로 연합하기 바빴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배신을 때렸다. 남쪽의 연합, 북쪽의 연합. 이 연합이 일어나서 이 기브온을 치러 가자라고 했을 때 기브온에서 동맹을 맺었으니까 우리 좀 도와주시오라고 해가지고 남쪽인지 북쪽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남쪽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북쪽의 연합군들이 또 모여서 이제 전쟁을 걸었지만 또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죠. 기브온과 연결됨으로써 전쟁이 좀 더 수월해지게 됐고, 또 전쟁의 또 이 명분들이 또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하나의 계획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브온 족속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구나, 보시고 그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 성은 큰 성이었지만 과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가서 허드렛 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사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어디 사장님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명예 높고 돈도 많이 벌고 사장님이고 이런 지위술 속에서 살다가 과연 내가 모든 많은 것들을 아무 이유 없이 던져버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굳은 일, 허드렛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기브온이 딱 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강한 민족들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쌓아놓던 명예와 지위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참신을 따라가기 위해서 다른 민족, 세계로 들어와서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인정했던 족속, 바로 이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을 보면 이 구절이 생각나요. 시편 48편 10절,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하는 거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신이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 종으로 들어간 것이지 단지 이스라엘의 강함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기브온 족속들은 현대까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 어떻게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역사 이후의 기브온은, 우리가 기브온 하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 그렇죠? 기브온 산당. 엘리 때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실로에 있었나요? 실로에 언약궤를 뺏겼을 때 이 성막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생겨났던 것이 이제 산당이에요. 산당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물론 언약궤는 뺏겨서 혼자 이리저리 떠돌고 있었지만 이 제사장들도 있었고 성막에 기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의 기물과 제사장이 거하는 곳이 바로 이 메인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때 다윗을 잡으러 갈 때 놉 땅에 가서 보게 되죠. 이 도에게라는 사람이 고발해서 놉 땅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다 진멸하게 되는 것이 바로 놉 땅에 있는 이 산당에 있었던 일이고, 이때 이 산당이 놉 땅에서 이제 옮겨져서 기브온 땅으로 가게 돼요. 기브온 땅에 가서 기브온 산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산당에서 행했었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이 바로 이 기브온 산당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산당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제사장이 있었던 곳이고
성전의 기물들이 있었던 곳이고 메인 산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너가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막 일에 필요한 나무와 물을 제공하는 굳은 일을 해왔던 기브온 족속들이 있었던 기브온 땅에 가장 큰 성막, 그 메인 성막이 자리했던 것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고 나름의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아마도 기브온 사람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로서 인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기브온이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와 지점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한 가지 또 이 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봤던 내용인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말살하려고 해요. 말살되어진 않았지만 말살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21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를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사울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진멸시키려는 좀 어처구니없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일을 행했겠지만 그때는 사울에게 벌이 임하지 않고 참 아이러니하게 다윗 때에 이 3년의 기근으로 보여주게 돼요. 근데 다윗 때에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 3년의 기근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받는 일이다. 그 일을 해결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사울이 여러분들을 죽인 이 일의 대가로 뭘 주면 좋겠느냐 했더니 우리는 돈이 필요 없다. 금과 은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대신에 사울의 자손 7명, 남자 7명을 목 매달아라. 라는 정말 무서운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대가를 치러야만 이 기근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무비보삿은 약속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제 다른 아들들과 그리고 증자손들까지 해서 남자 7명을 달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스바의 두 아들을 달게 되는 거예요. 리스바 아시죠? 사울의 처가 아닌 첩입니다. 첩의 두 아들인데 리스바가 정말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리스바도 이방 여인입니다. 호리 족속이에요. 이방인이고 사울의 첩이었고 그리고 사울이 죽었어요. 과부가 돼버렸고 그리고 능력받았어요. 아브넬에게. 아브넬이 이 리스바를 치하합니다. 그러니 아브넬에게 들어가면 되게 군대장관 아브넬 얘기하는 겁니다. 군대장관 아브넬의 아내가 되면 되지만 아브넬도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죽음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남은 이 두 아들밖에 없는데 이 두 아들도 정말 어이없는 이 사울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리스바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식을 그 시체를 짐승이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키게 되는 정말 이 애처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리 추수 때부터 비가 올 때까지. 보리 추수 때 오는 비는 늦은 비입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까지라는 것은 이른 비예요. 그러니까 건기의 그 오랜 기간을 버텨내는 거예요. 한 6개월가량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짐승을 쫓고 그 괴로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굉장히 불쌍하죠. 정말 이처럼 불쌍한 이방 여인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의 눈물과 고통이 하나님에게 전달되고 다윗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베풀지 않았던 은혜를 베풀게 돼요. 사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시체가 처리되지 않았어요. 야베스 족속들이 가져갔잖아요. 야베스 족속들이 그래도 은혜를 갖기 위해서 야베스 족속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울을 그 조상의 묘에 안치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큰 은혜는 이들의 가족들,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두 아들들을 기스의 묘, 사울의 묘에, 사울의 조상의 묘에 장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이루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기근이 멈추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소외된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소외된 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다 들으십니다. 그 슬픔의 마음과 고통의 마음을 다 전달해서 들으시고, 또 그 고통을 당했던 이 기본 족속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절대 기본 족속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너희들은 언약을 했기 때문이다. 이방 족속일지라도 너희들이 언약했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리스바의 그 고통스러운 그 슬픔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목 매달아 죽이는 이 대가를 통해서, 이방 족속들에 대한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구나. 3년의 기근이라는 굉장히 힘든 일들을 버텨내야 되는구나. 함부로 할 게 절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명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방 족속이라고, 성경에 언급되는 작은 인물일지라도, 소외된 사람일지라도, 큰 사람, 작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과연 이 일 이후로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과 이쪽 땅에 포로로 잡혀갔겠죠. 아수르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종으로서 살 필요도 없어요. 다른 나라에 종속되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땅에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어떻게 배불리 먹고 살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한다고 성전에서 그 사람들이 굳은 일을 하고 살겠어요. 하지만 참 감동적이게도 돌아와요. 포로 귀환할 때 이 기본 사람들이 함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들 1차 포로 귀환 때도 이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3차 포로 귀환, 또 성벽 재건할 때도 이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느헤미야서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25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먼저 찾을게요. 7장이 에스라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라 2장 2장 43절입니다. 바로 앞입니다.
자, 2장 43절 말씀. 자, 보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대충 앞에만 읽어드릴게요.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쭉쭉 나오죠. 이렇게 쭉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54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58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앞에 보면은 누구 자손이 몇십 명, 몇백 명만 언급하고 있지만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언급을 아주 안 돼? 아, 중요한 부분 말하고 있었는데 끊겼나요? 이 에스라서 2장 43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 느디님 자손들에 관한 이름을 낱낱이 다 적고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고 있습니다. 굳이 이 땅으로 올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그 사람들의 그들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들의 이름을 크게 보시고 낱낱이 다 적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로 기한은 좋은 거잖아요. 포로 기한이라고 하는 정말 이 행함의 믿음입니다. 이방 땅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다가 이 아무것도 갇혀져 있던 이 땅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예요. 근데 그 일을 결심하고 간다는 것은 행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기한이라고 하는 행함의 믿음을 보인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기브온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족속의 이름이 다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뭔가 유명해지고 싶어요. 많이 갖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습니다. 유명인이 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에서 유명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유명인이 되어야 할 방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유명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질 필요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대통령, 대단한 사람, 그 이름들을 기억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명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르디님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이 은혜를 입게 돼요.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느냐? 에스라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중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예. 에스라가 기한할 때입니다. 2차 기한입니다. 1차 기한은 거의 한 5만 명 가까이 기한했어요. 2차 기한자들은 거기에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4,700명 중간 5,000명이 안 됩니다. 그 기한자들을 보니까 누가 없어요? 레위인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족장들을 보내서 레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레위인뿐만 아니라 느디님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을 또 불러 모아요. 성전 봉사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들이 기한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한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없고 이 성전 봉사자들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기한하는데 레위 사람들 그리고 기브온, 르디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같이 갑시다. 가서 함께 재건합시다. 라고 불러 모아서 들어가게 되는 내용들이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쭉쭉. 그래서 20절에 보면 르디님 사람 220명을 데려오는 내용이 나오죠. 20절에. 그 이름들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우를 받는 거예요. 예전에는 천박한 대우, 천한 대우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없으니 불러 모아서 기히 모셔가는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고 돌아오는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 그 대우가 다른 거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성전에. 그리고 한 가지 은혜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를 찾아볼게요. 10장 34절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4절. 처음에 이 부분도 굉장히 감동스러운 부분이에요. 10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4절입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의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들여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네.
느헤미야 10장의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기쁨의 결심의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이방 결혼을 금지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겠습니다. 11조를 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굳은 일도 함께 하겠습니다. 나무 패는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백성들 할 거 없이 제비 뽑아서 나무 패는 일들을 함께해서 그 나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은 일도 함께하는 평등함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이 유대인들과 같은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들이 살고 있는 땅도 오벨이라고 하는 성전 가까운 거주지를 줌으로써 평등되게 그들이 아주 이제 유대인의 한 족속으로서 자리 잡고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모압의 여인 룻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은 진멸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모두가 진멸되어야 마땅한 여리고성에서 라합은 살아남습니다. 주님의 심판 그리고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리고 은혜에서 완전히 이탈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멀지 않아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성경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인공된 입장으로 하나님께 받는 은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었는데 이제는 정말 이방인의 모습으로 바라보니까 그 은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방인이었고 하찮은 존재였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셔서 이렇게 훈련시켜주고 만들어 가시고 또 이 복음을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면 정말 은혜를 갈망했던 안 했던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은 바로 이 이방 사람들처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만 콕 집어서 선택한 것이지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인정하고 믿고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 발견하시고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끌어당기십니다. 때문에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지켜보시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서 보시고 들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신이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다음에도 이방인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